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기 직전이었는데 카톡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이미지 한 장이었어요. 다른 뭐 별도 아니고 어떤 이미지였냐면 글씨가 써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고한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한 어떤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그래서 해산 심판 청구하자는 내용이 담긴 글귀가 제 이미지 하나로 저한테 카톡으로 온 거죠. 근데 이제 1분 뒤에 동일한 분에게서 또 카톡이 하나 왔어요. 또 이미지 한 장이에요. 그 이미지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십자가 그림이 있고 십자가로부터 빛이 발하며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유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두 팔을 벌려 이렇게 안으려고 하시는, 그리고 그 밑에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1분 사이에 이 두 가의 이미지가 동일한 사람에게서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조화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적인 어떤 언사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되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보내셨거든요. 네, 전혀 모르시는 분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냈어요. 조화가 너무 어려워요. 가족이라서. 피곤해요, 조금. 네.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 저는 사실 계속 고민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저만의 이제 고민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류의 정치 이슈는 사실은 또 다른 가족의 문제로 비화됩니다. 또 다른 가족이 있거든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원가족 안에서도 갈등은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가정 안에도 갈등은 일어나요.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불림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순진한 것을 넘어서 오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굉장히 큰 불쏘시개로 작용하는 게 바로 정치 문제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봤어요. 지난 12.3 계엄 이령 이후에 몇 달간 그 불쏘시개가 어떻게 타오르는지,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타오르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핵 선고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과 정치라는 타이틀로 지난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봤어요. 그리고 되게 도발적인 본문이 있었잖아요. 바로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7절까지, 즉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언급하는 본문인 그 본문을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세상 권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점, 시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무 도발적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래요. 물론 이 도발적인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저는 분명히 해석해드렸어요. 이 구절만 보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로마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유일한 권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흘러가거든요.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최종적인 권세는 사실 위에 있는 최종적인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인정하라고 하시잖아요. 권세자를 세우셨다고요. 왜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데 원래 세상은 샬롬만 가득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 현실 가운데 악들이 굉장히 많은 데서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예요. 아무리 정신승리를 해도 세상에 악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우주적 통치자 유일한 권세자라면 그걸 가만두서는 안 돼. 심판하셔야 돼.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그래서 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세상 권력자들을,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칼과 창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은 그 힘으로 눌러야만 그들이 처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제거하게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해석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명령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당시의 최종 권세자는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유일무이한 존재고 그가 모든 통치자들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요, 민주주의 시대죠. 말 그대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그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최종 권세는 왕이 아니라 1인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투표를 해서 지도자들을 한 명만 세우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지도자들을 직접 세우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선언했죠. 왜냐하면 국민 주권을 보장하는 이 헌법의 기틀을 무시하고 흔드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탄핵을 선고했어요. 이 선고는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도 옳지만 로마서 13장에 근거한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서도 신앙적으로도 옳은 결정이었어요. 정의로운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권세는 국민들에게 있고 그 국민들의 주권을 의미하고 담보하는 재판 결과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고 싶으시죠? 대답한 사람만 건강할 거예요. 예. 1년 동안 아무 병 없이 그냥 건강할 거예요. 예. 저의 말에 이런 능력은 없어요. 네, 그냥 지나가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무튼 네, 건강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다 알잖아. 행하지 않을 뿐이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선 나쁜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요? 좋지 않은 기름지고 막 자극적인 음식 안 먹어야 되고요. 잠 잘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로해가지고 막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살면 몸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또 뭐 해야 됩니까? 나쁜 것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해야죠. 잘 먹고 좋은 것 먹고 어떻게 또 좋게 쉬고 잘 자고 끝.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의지가 없을 뿐이지. 다 합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세상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이 몸이 이 세상이라는 몸이 건강하려면 좋은 거 해야 돼요. 그리고 나쁜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나쁜 일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정부, 즉 권력을 가진 세상 정부를 통해서 그 목적으로 권세를 인정하시고 악한 일을 못하게, 금하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 정부는 법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악을 감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다시 할게요. 나쁜 일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해야 된다고요? 좋은 것도 선한 것도 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해요? 기적을 통해서요? 그런 일들도 하시지만, 그런 경우도 종종 등장하지만 성경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채택하시는 방법은 이거에 뭐냐면 우리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자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면 세상에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법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거 다 요약하면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일이라는 건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세상 권세, 세상 정치 권력, 세상 정보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답고 옳고 좋은 지도자, 그런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백마탄안개는 없습니다. 그딴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이 얘기하듯 세상 권세자의 최선은 악을 제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제하는 거라고요. 애초부터 그들이 권세를 얻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유는 악을 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먹이게 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세우신 적이 없다라고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담지한 인물도 정당도 없어요. 조금씩 갖고 있을 뿐이지. 진보도 조금, 보수도 조금, 저 인물의 이런 부분은 조금, 저 인물은 이런 부분을 조금,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막 굉장히 괴로울 필요도 없고, 자신이 바라는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권력의 최선은요, 좀 이렇게 험한 말을 하자면 자신이 싼 똥만 잘 치우면 돼요.
왜? 그들의 최선 나쁜 것을 막는 데 있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좋은 것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진정한 권세자 하나님께서는요, 나쁜 일도 금하고 좋은 일도 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두 권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의 권세는 권세자들에게, 그 공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악한 일을 금하게 하신 거고, 또 하나의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셔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사랑함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세상 정부예요. 공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이면의 세상 정부로 세우신 게 교회라는 말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내비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활동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사랑의 실천이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를 해보죠. 오늘 저는 탄핵 이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지난주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였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던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답을 해볼게요. 자, 지난주 분명히 저는 그리스도인과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 5절이 말하듯 양심에 따라,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정치적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소극적으로는요, 정부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복종합니까? 우리가 무슨 개처럼 빚습니까? 그게 아니라 납세의 의무와 같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정당의 지도자가 뽑혔든 안 뽑혔든 상관없이 그가 악을 막 발산하는 게 아니라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방식도 있겠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자들이잖아요. 그 권세를 적절하게 가장 최소한도로 행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투표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직접 권세자를 세우는 것. 그거 정치적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부분이에요. 물론 투표를 하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국민에게 권세를 줬다면 우린 그것들을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나가 여러분 적극적인 정치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정당인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위 관료가 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권세자들이 악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악을 양산하는 것 같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뭐 법률적 제기를 하고 나가서 시위 참여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양심에 맞게 하시면 돼요. 교회는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그게 교회의 어떤 주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양심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다만 양심에 따라 할 때 제가 한 가지만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너무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한 인물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번에 파면되신 분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이 서사가 되면 재밌어요. 이분이 어쩌다가 스타덤에 오르게 됐냐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한 문장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어요. 하지만 스타덤에 올랐지만 좌천됐죠. 감히 정부에게 대통령에 대들어?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었죠.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각광을 받아가지고 검찰총장 이전에 어쨌든 그 박근혜 특검 검사팀 총괄로 임명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보수 쪽에서는 저런 나쁜 놈, 저 죄 없는 대통령을 함부로 하는 저 나쁜 놈 하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모습을 본 또 반대편에 있는 진보적 사람들은 아니 저런 대쪽 같은 검사가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고 막 주장해가지고 검찰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권력에 저항하는 이미지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그가 자신을 검찰총장에 세워준 그 진보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며 정반대로 보수 쪽에서 그걸 보고 막 환영해가지고 자기들 후보로 인정하고 막 환호하죠. 지금까지 막 비난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지금까지 환영하면서 검찰총장 세워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막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진짜 옳은 게 뭔지, 진짜 옳은 사람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한된다라는 것이죠.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100% 우리가 맞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100% 옳아, 이 정당이 100% 옳아라고 그 확신하는 그 확신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혐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양심에 따라 정치적 행동에 개개인이 알아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엇이 옳은지 내가 확신하는 건 참 위험하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전문 정치인이 아니면 너무 정치에 과몰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아는 선에서 뭐 선이 악이 뭐 이렇게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은 단 한 가지는 바로 본문이 말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절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리나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혹은 곧 있으면 아이를 낳을 부모들을 만나게 되면 꼭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뭐냐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되게 고충이 많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막 애가 상처받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막 벌 없이 둘 수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나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를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둘이 먼저 사랑하라고요. 아내와 남편이 먼저 사랑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당신 둘이 맨날 아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만 보이면서 뭐 좋은 거 먹인다고 친환경 식품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놀이동산 데려가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두 사람이 먼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대로 끝이라고요. 걔네 그거 다 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어떤 감정을 흘러 들어가는지 다 보고 있다고요. 둘이 사랑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지고 결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사랑이 넘치면 알아서 흘러나가는 거라고요. 둘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사랑하게 된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의 서로 간의 사랑이 아이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한 가족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이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라 여기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종 권세자인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식이고 그게 최고의 정치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는 이번 탄핵 사태를 둘러싼 일에도 고스란히 적용돼요. 저희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탄핵 이전도 걱정됐지만 오히려 탄핵 이후가 더 우려스럽다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게 특히나 한쪽 정치적 진영의 대표 주자로 교회가 대두됐기 때문에 과연 이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요. 근데 저는요 우려도 되지만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기회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결과 앞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야 우리가 이겼어요 봐봐봐 니네가 무슨 신앙인이냐라고 비난을 한다면 반대로 막 분노하면서 저것들이 악인데 저것들이 승리했어라고 하면서 막 규탄하고 막 이런다면 정말 최악으로 갈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이 사태를 말미암아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무엇이 진짜 그 권세자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품으려고 한다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쉽지 않겠지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게 기회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도 놀라겠죠. 여러분 이번 탄핵 결과는요. 다시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의의 구현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또 저는 확신하는 게 이번 이 결과가 반드시 결과적 선으로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야 이번이 누군가 야 이번에 진짜 큰 일을 이뤘다. 아니요. 또 문제는 생겨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교회에 주신 유일한 명령이며 그 명령 즉 그 권세자에게 유일하게 복종할 때에 비로소 세상은 평화를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화평을 주시길 원하는 그 선한 일을 구현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교회 안 다녀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혹은 사랑을 안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사랑하고 있죠? 그렇죠? 네네. 충분히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고 있죠?
끝까지 대답 안 하시는 분, 뒤에 계신 분이 사랑하고 있죠? 네. 집 쫄아가지고 자기들한테 물어보는 줄 알고. 네. 네, 네.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랑도 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예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워준 또 다른 세상 정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선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래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라는 건 이제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연합인데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사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사역자잖아요. 그 사역을 하는 사역자인데 제게는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그런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저는 확실히 믿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해요. 근데 저에게 뭐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교회를 빨리 잘 세워야 되는데 라는 조바심에 사역을 사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즉 사람들이 약간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역을 빨리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따라오는 거야? 왜 참여를 안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섭섭해요. 심해지면 미워지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누가 미워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미워져. 아니 나 교회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미워져요. 제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요. 이웃이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미워지기 시작해요. 웃기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만드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교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건데 뒤집어지는 순간 다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나라, 권력, 영광이라는 책이에요. 뭐냐면 이 책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미국 교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특히나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2기인데 1기 때 어떤 식으로 인해서 그 미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지, 근데 그 이후에 그 트럼프의 열광적인 지지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찢겨나가게 됐는지, 미국 교회도 지금 장난이 아닌가 봐요. 그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종종 언급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펜스라는 부통령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트럼프 2기의 부통령은 벤스예요. 벤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 1기 한 8년 전에 부통령했던 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 입문할 때부터 부통령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사, 그러니까 그 어떤 연설할 때 하는 수사가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해요. 뭐라고 발언하냐면 이렇게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원입니다. 그 순서대로입니다. 이 순서 바꾸지 말라고요. 자,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보수라는 가치를 지향해요. 그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정당인 공화당원에 소속돼 있어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그렇죠. 역으로 보면 공화당보다는 더 큰 보수라는 이념을 저 사람은 더 사랑하는 거고요. 보수라는 이념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요, 사실 이 펜스 부통령이랑은 정치적 입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을 칭찬해요. 의견은 다르지만 저 사람은 정말로 크리스천이 맞다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품격과 그 이후의 정치적 행동들을 했다라고요. 생각은 다르지만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왜냐면 그는 순서를 분명하게 하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현재 정치를 둘러싼 분열과 혐오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저 사람을 미워해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혐오감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되게 이상하게도 너무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뭘 사랑했냐면 하나님보다 나라를 사랑한 거고, 나라보다는 어떤 특정 당을 사랑한 거고, 특정 당보다는 어떤 인물을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 바로 죄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라는 그 유일한 권세자의 명령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최종 권세자인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데 그보다 나라를 먼저 사랑하고, 나라라 하면 여러분 국민 전체잖아요. 근데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이념만 추종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런 정당만 사랑하고, 그 정당 안에서도 어떤 특정 인물만 사랑하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사랑하라는 유일한 율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더 크게 혐오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근원에는요, 죄라는 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사랑, 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정치를 떠나서 뭐 관계적인 측면 다 깨진 이유가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잘못돼서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권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하신 일을 바울은 2장 10절을 말하기 전에 2장 초반부에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의 원래 신분은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권세자인데 그를 배신하고 등을 지고 반역을 일으킨 악마당, 내란범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여러분, 내란범은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되게 재밌게 인권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나 인권이 이렇게나 발달한 현대에나 동일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동일해요.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요 최고형을 때립니다. 사형이 있다면 사형을 때리고 사형이 없다면 무기징역을 때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라면 이런 악마당에 속한 자들을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다라고 해요. 이어진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죽이시는 게 아니라 뭘 하셨대요?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데려오려고요. 살려서 데려오려고요. 그러나 이게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죽어야 됐었잖아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5절, 6절이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우리는 마귀당에 속한 내란법입니다. 사형 선고가 당연해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 권세자라면 정의 구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 딜레마를 진짜 유일한 권세자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그 정의의 몽둥이를 대신 받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란범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런 종자였는데,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해서는 아닐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종자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순서가 신비적으로 조정됩니다. 여러분이 백날 내가 그래 사랑의 순서를 바꿔야지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감격해야 돼요. 십자가에 감격하면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근데 결단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백날 가서 해보세요. 사랑하려고. 그 인간 그 얼굴 면상 보는 순간 싹 사라지지. 안 돼요. 근데 감격하면 돼요. 신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사랑의 순서가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랑의 순서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역자는 어떻게 되게 될까요? 사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역을 하려고 했던 이유인 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특정 지도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품은 정당, 아니 그 이념, 그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의를 아무리 정당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도 나는 그건 불의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맞고요. 반대로 정당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도 아니야, 이건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겠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세요, 저렇게 사랑하세요 안 해도 돼요.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최고조에 오르면 알아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난다고, 배우자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요, 내 직장 동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진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사랑의 순서가 많이 뒤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배우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인데 진짜 정의의 문제인지 판단하시고, 그게 정의의 문제라면 싸우셔야죠. 근데 사랑의 문제라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알아서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을 빌어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인 사랑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세요. 다만 사랑의 순서를 바로잡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런 나는 보수나 진보 중에 뭔가를 지향하며 그 중에서도 그걸 담고 있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며 그 중에서도 어떤 인물을 지지합니다. 그 순서대로입니다. 이 순서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치와 관련된 유일한 행동 양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들 먼저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흘러가게 하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용납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다만 이것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안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용납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거 용납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게 맞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 보고 계시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종종 말씀드리는데 대단한 계획을 세우면 대단하게 망친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려요. 그래서 제발 1월 1일 될 때 헬스장 끊고 그딴 짓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뽕 맞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대단한 계획이 안 하던 짓을 왜 갑자기 막 하려고 합니까? 정말 그러고 싶다면 오늘 당장 그냥 5분 정도씩부터 운동해 나가는 게 맞죠. 대단한 계획은 대단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요? 여러분,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정치적인 부분은 거의 신앙과 비슷해요. 강도가. 이게 안 돼요. 이거 수용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은 이제 막 칼 쥐는 법 배운 사람한테 너 가가지고 사자 때려잡고 와,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용납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생활 습관이나 뭐 사고방식 다른 거를 용납하는 거 먼저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누구는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고 누구는 뒤에서부터 짜고. 그거 왜 싸워, 그런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지가 짜증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죠. 청소도 내 기준의 청소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제 기준의 청소는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그거 보고 야, 너 청소 안 했잖아.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여성분들이 그런데 남성분들의 그 무뚝뚝하고 어떤 좀 날선 표현에 상처 되게 잘 받거든요.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막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면 약간은 용납해 주셔야 돼요. 물론 고쳐야 되겠지만 용납해 주셔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쟤는 왜 항상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들이라서 그래요. 받아주셔야, 용납해야죠. 아, 저런가 보구나. 일터에서도 여러분 용납해야죠. 여러분, 저도 용납하면서 삽니다. 제 일터는 어딥니까? 왜 웃지? 저 밖에서 일하지 않고 여기서 일하거든요. 예, 교회에서 일하거든요. 1차에서부터 용납해야죠. 저도 용납하면서 살아요. 세 분의 동역자가 계시잖아요. 용납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에스모 목사님을 용납하느라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너무 달라가지고, 아주 하나님 정말 너무 다르게 창조하셔가지고 A부터 Z까지 다 달라. 화법도 달라. 같은 단어를 말하는데 뭐 해석도 달라.
말의 속도도 달라. 다 달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제 아내랑 다른 거 이상으로 달라요. 용납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반대도 마찬가지. 저분도 용납하느라 미칠 거야 아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지 하면서 집에 가서 일기 막 쓰고 데스노트에 막 손성찬 막 이러면서 죽어라. 쓸 수 있어요. 제가 검사는 안 해요. 혹시나 좀 빨리 죽을까 봐. 그럴 수 있어요. 용납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1년차 사역할 때는 얼굴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점점 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닌가? 네. 지금 째려보네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네. 네.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용납하다가 보다가 그런 큰 걸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용납을 할 수 있다면 용납을 너무 사랑하십시오. 다만 여러분 사랑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면 안 될까요? 무슨 말 하면 안 될까? 무슨 말 하면 안 되냐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넌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참아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렇게 맞춰줬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딴 말 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는 거죠. 최근에도 어떤 분이 부부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심각한 것까지는 아닌데 너무 투닥거린다라고. 그래서 듣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통 싸우는 이유는 지가 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싸운다고요. 내가 맞춰줬던 것들, 내가 참아줬던 것들. 근데 내가 이전에 이미 했던 것들을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좀 부끄럽긴 해요. 제가 여러분 뭐 아내를 너무 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좋은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랑의 순서가 틀어진 사람들도 사랑은 많이 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합니까? 보상구조로 사랑하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할게. 이거는 사랑의 순서가 다 뒤틀린 인간들도 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진노의 자식이었던 악마당에 속했던 내란범이었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셨나요? 아니 우리에게 심판받을 조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랑받을 조건은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조건이 없지만 먼저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다면 우리 역시 조금이나마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겠죠. 네가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용납하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해 안 해주는 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해결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외에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용납하다 보면 사랑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칠게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네. 그럼 이 안에도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일일이 다 물어봐요. 너 일찍이니 이찍이니 뭐 물어보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용납하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용납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사인을 얻게 될 거야. 저긴 뭐가 다르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게 하나님 나라겠구나.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고 도전을 얻게 되고 그 선한 일에 이끌려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신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요. 부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며 이 유일한 율법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먼저 화평을 찾고 이 안에서 화평을 찾고 우리의 화평과 샬롬의 세상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